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가야금 연주자 이슬기입니다. 어릴 적부터 가야금을 연주해왔고요. 가야금과 국악의 영역을 더 넓히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서 가야금을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연주자입니다. 현재는 서울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네, 제가 국악 찬양을 시작하기엔 계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어머니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어머니께서는 1980년대부터 국악으로 또 가야금으로 찬양을 하는 일을 시작하셨고 국악 찬양을 개척하신 분이죠. 그때 저는 아주 어렸는데 어머니를 따라서 전국 곳곳에 그런 교회와 또 선교지를 다니면서 같이 연주를 했었어요. 어떨 때는 정말 이가 빠진 채로 이렇게 서서 노래도 부르고 또 정말 조그만 손으로 가야금도 타면서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찬양을 했었는데요. 시간이 흐르면서 그 어머니의 꿈과 비전이 어느새 또 저의 꿈과 비전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머니와 했었던 국악 찬양이 좀 더 전통적이고 좀 된장 맛이 나는 그런 음악이었다면은 제가 20대 중반부터 저의 음반을 통해서 담고자 했던 그런 장르는 뭐 펑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클래식적인 요소들 또 재즈적인 요소들을 포함한 그런 음악이었어요. 근데 그 어머니의 그 꿈을 제가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복이고 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저희 어머니 세대에 이렇게 국악 찬양을 하셨을 때는 정말로 국거리 장단은 교회에서 치면 안 되고 이렇게 뭐 꽹과리는 절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제가 활동했던 시기는 그 어머니께서 씨를 뿌리셨던 시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 필요성을 좀 공감해 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가야금으로 이제 계량 가야금이죠. 25줄의 가야금의 어떤 다양한 사운드로 찬양곡을 연주했을 때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시는 경우가 더 많았었고요. 그리고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교회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실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점점 그 열매가 맺혀가는 그 시기를 지금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이 국악 찬양이 지금까지라도 이렇게 이어져 올 수 있게 해주셨던 그런 선배들께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고요. 그런데 제가 이제 음악계 안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좀 고민하는 것들은 국악이 예를 들면은 아주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레파토리 중에 이제 영산회상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 중에 일부는 제목이 뭐 연불이라든지 굉장히 좀 불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그런 악곡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런 곡을 볼 때 이제 그게 뭐 지금은 사실 종교성을 가진 곡은 전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곡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잘 연주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아직까지 계속되는 것 같지만 저는 그 음악이나 악기는 사실 굉장히 중립적인 도구로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주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악기를 잡고 탄다면은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있다. 그런 마음으로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. 메시지를 담아야 되는가를 더 고민하게 되더라고요. 제가 크리스찬인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국악 찬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음반을 녹음실에서 이제 녹음하면서
같이 기도하고 이럴 때 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위로와 소망을 얻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녹음을 했었어요. 네, 그게 그린 카페라는 저희 크로스오버 음반으로서는 첫 번째 음반인데 2006년도에요. 벌써 시간이 꽤 많이 흘렀죠. 근데 그때는 가야금과 이렇게 재즈가 만나고 그런 음반으로서는 첫 번째 시도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크게 좀 반향이 있어서 직장을 그만둘 정도로 공연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근데 그런 공연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 일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청년들에게 우리나라 음악이 멀지 않고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. 그러니까 국악계에 있는 국악인들에게는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 크리스찬들에게는 국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해야겠다, 또 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정말 크게 보람을 얻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은 2007년부터 제가 다니고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러브 소나타라는 그런 일본 선교 대회라고 해야겠죠.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거기에서 가야금을 굉장히 여러 번 연주를 했어요. 근데 제 음반에 있는 이제 해피니스라고 지금 KTX 종착역에 아직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것도 주님의 은혜로 제가 어디 로비한 적은 없는데 오랜 시간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음악을 그 선교지에서 많이 연주를 했거든요. 근데 그 음악을 통해서 정말로 이렇게 감동을 받으시고 또 교회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.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또 국악 찬양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구나. 그런 생각도 하게 됐었죠. 그러니까 국악이 저에게는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국악을 도구로 이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었고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떤 확실한 비전으로 제가 받게 됐거든요. 그거를 말씀드릴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고3 때 역시 온누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연합 집회 같은 게 열렸어요. 패션이라는 집회였는데 거기에서 제가 전통 가야금을 가지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연주를 했거든요. 근데 그걸 연주하고 난 그날 저녁에 제가 교회에 남아서 한 2시간 정도 엄청나게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 길을 가게 될 거다. 그런 말씀을 되게 강하게 주셨어요.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제가 저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 흔들린 적은 없었거든요. 제가 거기에 그러니까 이 길이 내 길이 맞나? 라는 고민은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만큼 이 국악을 통해서 제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같고 어릴 때부터 그런 소명 의식을 가지고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악 찬양, 국악계나 혹은 음악계 교회 안에도 이렇게 그런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싶어요. 네. 지금 다니고 계신 교회에서 혹시 국악 찬양을 듣게 되시면 얼씨구라는 추임새를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. 네. 네,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고요.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를 따라서 다닐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. 이것은
아버지한테 드렸던 별미와도 같다. 국악 찬양은 굉장히 별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다. 그런 이야기를 이제 어린 저희한테 해주시면서 어머니께서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큰 그림이셨는데 저희들을 약간 꼬아서 계속 공연을 데리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여전히 국악 찬양이 별미인가 라는 것이 좀 마음 아프거든요. 그것이 그때 굉장히 제가 어릴 적이니까 뭐 한 30년 전에 그때 별미였으면 지금은 좀 일반식에 포함이 되면 좋을 텐데 여전히 그게 별식으로 존재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그래서 더 열심히 찬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죠. 네.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물론 저희가 더 가까이 다가가야겠지만 성도님들께서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추임새도 같이 해주시고 이런 그 소리와 음악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열어주시면 또 다른 어떤 세계를 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글쎄요, 제가 뭐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뭐 어떤 점이 안타깝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그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비난 아닌 비난을 하기는 좀 조심스럽고요. 그러니까 저부터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냥 약간 크리스찬으로서 너무 외식하면서 살지는 않는지. 그러니까 오늘도 이 인터뷰를 위해서 제가 너무 아끼는 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. 제가 혹시라도 그 외식하지 않도록 그런 기도 부탁을 드리고 나왔는데 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먼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그 질문을 받으면서요. 그리고 그 희망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찾기보다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도 포기할 수 없다.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.